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워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추측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10년 후에 10년 동안에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계획을 한번 말해봐달라고. 10년 후에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 당신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10년 후에 있을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보라. 물론 계획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막상 딱 물어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하게 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10년 후에 뭐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무리한 부탁이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치밀한 사람들은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전망을 합니다. 그 전망을 잘하고 결단을 잘 내릴 때에 사업에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시대적 흐름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되는 대로 하다 보면은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년 후에 오신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10년 동안 그분이 예수님께 다시 오실 재림을 믿고 준비를 잘 할 거예요. 새벽 기도 잘 나오고 성수주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많이 바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다 할 겁니다. 왜? 10년 후에 주님께 딱 오신다는 그런 것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왜? 기한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년 후에 오신다. 그럼 20년 동안 계획을 있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냐면은 근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내가 곧 너에게 가마. 곧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빨리. 내가 보통 우리 얘기할 적에 내가 곧 집에 갈게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이 정도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아요. 이거 오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어떤 면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살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잘 알거니와, 이거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는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어요. 언제 오시는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도 오실 것을 기다립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가고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오면은요,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이라는 데서 해방될 때에 언제 해방될 거라고 아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은요, 일본 사람들한테 확 충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제 해방될지 아무도 몰라. 아주 막연해. 점점 깊어가. 어둠이 점점 깊어가요. 빛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잘 버티다가 일본 군대로 나가는 것들은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 일본에 좋게 이렇게 글을 써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해방이 되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 버텨나가다가 이제는 할 수 없어. 압력과 어려움 그런 게 거기에다가 글러져가지고 그래요. 친일파라고 막 요즘 막 찍어가지고 막 누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신사참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한국 교회가 요동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야, 그냥 인사하는 거 하나 그냥 예식에 지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사하지만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끄떡하면 돼.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그 문제 때문에 누구는 신사참배를 하느냐, 누구는 안 했느냐, 순교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과 다툼이 많았어요.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4대 전도 표제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에 딱 걸렸어요. 뭘 걸냐? 천왕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천왕이 신인데 심판을 받아? 교회 문 닫아! 그래서 성결교회가 폐쇄당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성결교회 신자들이 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 왜? 교회를 문을 닫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교회 폐쇄된 게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서. 근데 그런 인해서 각 교회들이 다 붙어졌기 때문에 성교가 커졌다가 좁아졌어. 왜? 신자들이 다 다른 교회 갔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재건총해가지고 그래도 모이자 그래서 교회 문을 다시 열고 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해방이 언제 될지 딱 알았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몰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밤 오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걸 알고 계시죠? 언제 오실지는 모르시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은 준비할 이유도 없고 깨어있을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다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들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환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되,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늘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담대하게 해주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영광 중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뭘 준비를 합니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돼요.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다른 일에 정신을 팔지 않고 냉정함과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갖는 겁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력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을 굳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그 하나의 한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맞습니까? 선생님 맞아요? 네, 맞는데 이게 뭐예요? 정신을 하나로 뭉쳐서 무슨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집중력을 내는 거. 집중력. 어렸을 때에 돋보기를 갖고 장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나오는 까만 종이 있어요. 그걸 무슨 종이라 그래요? 이렇게 밑에다가 요즘은 계약서 같은 거 쓸 적에 그냥 있고 까만 거 이렇게 붙이고 걷다가 쓰면은 배겨나잖아요. 밑에 그러면 하나 쓰면 밑에가 써있죠. 그런 종이들을 갖다 놓고 까만 종이니까 더 다 빛을 저기 하기 쉬우니까 까만 종이를 놓고 햇빛에다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초점을 딱 맞춰 놓으면은 거기서 연기가 나요. 그 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돼. 그럼 뜨거 그랬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너무나 어른들에서 안 해보셨고 애들이나 안 해보셨고 우리 세대만 해봤나. 그러니까 이 빛이 이렇게 보면 뭐 뜨겁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놀이 여름에 놀이하지 않고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근데 그것이 집중을 쫙 하게 되면은 큰 이
불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열기가 대단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똑바로 하고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힘들어서 막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뺨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졸음운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다 이렇게 성냥개비를 이렇게 꽂아놔도 저절로 감기지 않습니까? 저절로 감겨요, 이렇게. 운전하는데 나는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자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자면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잠에 취해서. 이 졸림은요,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피곤하고, 이게 쌓이니까, 이제 졸립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졸려. 막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깜짝 놀래. 그런 경우들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졸면서 해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고. 그럴 때는 무조건 앉아가지고 한 10분이나 30분 눈을 붙이고 가면은 좀 개운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체조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가다가는 사고 나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가. 그럼 뒤에 쫓아가면서 저 사람 좋은구나 그러면 빵빵빵 누르면 또 바로 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흘러가요. 흘러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머리하고 이 몸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회 때에 한 100m도 안 돼요. 한 이렇게 개주하지 않습니까? 제일 재미난 거. 그럼 4명에서 뜁니다. 꼭 사고를 해요. 왜? 국민학교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지 않습니까? 젊은 마음으로 막 뛰어요. 근데 몸이 안 나가. 그러니까 넘어져요. 왜? 몸은 가는데 몸이 안 가니까.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니까.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넘어져요. 실수를 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때문에 준비하는 데들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느냐? 이런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 오신다고 하셔도 나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다급하게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더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는 갑자기 임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호들갑스럽게 주님 맞이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실는지 간에 주님을 아멘으로 맞이할 준비를 잘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 여건에 맞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 없어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영접하게 되어지고, 설거지 하다가 영접하게 되어지고, 일하다가 영접하게 되어지고, 자다가 주님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가 알아요. 뭐 해산하는 여인이 애 낳긴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만은 많이 낳은 사람하고 경험한 사람은 언제 나올 줄 알아요. 우리 저도 애 넷째 낳을 때 보니까 그냥 언제 나올지 아나 봐요. 막 맨 처음에는 그 이제 첫째, 둘째, 셋째인데 아프다 또 조금 있다 아프다. 갑자기 가야 된대. 언제 한번 그래서 임 권사님하고 그때 임선영 권사님하고 같이 모자보건센터에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파 죽었다고 막 근데 한참 걸리는데 우리 저는 날 때 안 와봐. 가니까 금방 나.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밤새 나올 징조가 보이는 거죠.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언젠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 오신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미 알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많이 갔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미 오신다고 약속하고 그냥 오시는 것이다. 그럼 난 그대로 영접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떨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들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밤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이걸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너희를 둘러쌌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빛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두루마리,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두루마리라고 하죠. 빛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자녀로 되어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참다우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늘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오늘 성경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빛의 두루마기는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갑옷이에요, 갑옷. 믿음과 소망의 두루마리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기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갖고 사는 것이 뭐예요?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호심은 가슴에 적군이 화살을 쏴서 뚫지 못하도록 막는 갑옷이에요. 호심경. 그걸 우리가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사랑과 소망으로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소망의 투구를 써라. 여기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낮의 생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재림 오신다 그러면 얼른 산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준비해야지. 거기서 하나님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내가 산으로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 영접할 때 기다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왜 그러냐? 라고 할 때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피차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민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빛의 자녀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 재림을 예비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의의 무기인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시고 피차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어지기로 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성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